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각 사람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소단교회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세상 소망이 아닌 하늘 소망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영육 간의 강건함 속에서 예담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어수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시며 무너진 많은 것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위축되지 않도록 각 사람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도전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모든 악한 죄들을 헤아리며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진실함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셨습니까? 연휴 마지막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공격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잘못된 지식과 어설픈 경험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의 전문성을 공격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마 어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이와 같은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의해서 계속해서 공격받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향해야 하는 백성들의 존경이 예수님께 옮겨지고 집중되어지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공격은 더욱더 거세졌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당대 최고의 전문 율법 학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이들의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이 연구한 내용을 새로운 전통으로 세우는 일에 커다란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엄격한 율법 준수와 모범으로 유대인들에게 큰 존경을 받았고요. 유대 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는 율법을 거부하는 사람이라며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거짓 공격에 대해서 17절 말씀으로 반박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표현은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전체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폐하기 위해서, 즉 무효화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한다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완전하게
한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설명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율법의 명령을 다 지켜야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대신 모든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본문에서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한 단어입니다. 플레로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87회 사용되었고요. 그 중에 마태복음에서 16회 사용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마태복음에서 사용된 16번 중에 단 2번을 빼고 플레로는 모두 예수님을 통한 구약 성경의 성취를 의미하는 데 사용됩니다. 즉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이 땅의 구약 예언과 소망이 완전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군사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로마의 통치와 압제를 끊고 민족에게 자유를 선사할 전쟁에 능한 다윗과 같은 구원자를 기다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비추어 보면 예수님은 예선 탈락입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 강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거부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착각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우선해야 할 자유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을 받은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보다 로마의 통치로부터 자유를 더 우선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보내신 그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오해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해석되고 적용될 때 기막히고 비참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점과 획은 히브리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18절 말씀은 구약 성경은 모든 것이 완성될 때까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시로서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율법의 수많은 조항들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기 말씀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성경은 가위로 오려내고 버려도 괜찮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땅의 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반복하고 많은 생명들이 피고 지고를 반복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19절을 보십시오.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계명 중에 하나님 말씀 중에 크고 작음이 있을까요? 어떤 계명은 영원하고 어떤 계명은 영원하지 못하고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크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처럼 예수님은 표현하실까요? 다른 곳에 이와 비슷한 예수님의 말씀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사람 중에 큰 가치가 있는 사람, 가치가 부족하고 작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모든 생명,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니 너희가 중요한 사람, 중요하지 않는 사람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을 대하듯 사랑하고 섬기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19절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이 말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못 하나 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고 같이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권한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역사를 보면 정말 이와 같은 이단들이 존재했습니다.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이해와 판단을 근거로 성경 많은 곳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려서 버리는 학자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감히 우리가 진짜니 가짜니 칼과 가위를 들이댈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가진 생각이나 기준과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고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껏 자신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구약과 자신을 어떻게
관계 짓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무효화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예언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고 분명히 설명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구약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 자신을 강조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누구에게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누구에게 집중하고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쭉 설명하시다가 갑자기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이 경고의 말씀도 예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갑자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요 17절부터 19절 말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심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윤봉길 의사와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보다 더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세 사람보다 더 많이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손들 사람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인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많이 알고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뛰어넘는 사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 세세하게 지켰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의 의를 자랑합니다.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하고 11조도 반드시 하고 토색, 불의, 가늠과 같이 율법에서 그 많은 죄는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의 이와 같은 삶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존경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금식하고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를 드리고 613개의 율법 조항과 수많은 전통들을 다 지켜야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겠죠. 사실 세상 그 누구도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합니다. 모든 계명에 대해서 충실한 부자 청년이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냐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십니까? 가진 소유를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고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여겨졌던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는 가능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가능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근심하며 돌아갔던 청년처럼 예수님을 따를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께 책망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외식이라는 단어는요, 배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경건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경건한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연기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이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했지만 아이러니하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고 가르쳤고 지킨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 가졌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자신만이 가득한 마음에 예수님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선포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다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우리 안에 없진 않습니까?
십자가의 구원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제자도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20절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명령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엄격한 명령입니다. 율법은 실제로 간음할 때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마음까지 살펴보십니다.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감정을 품는 것만으로도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새로 명하신 율법이 쉽습니까? 간단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보였던 순종과 비교할 수 없는 난이도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더욱더 엄격하며 마음 중심까지 요구하시는 순종입니다.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가능하니 포기할까요? 아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그 무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어집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더욱더 붙들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결코 무릎 꿇지 않았던 십자가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들은 붙잡지 않았던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날마다 믿고 의지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이 땅에 우리 삶에 이루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말씀 가운데 심겨두신 하늘 소망을 캐내십시오. 율법보다 더 엄격하지만 더 큰 위로와 소망이 있는 주님의 명령 가운데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 자신의 정욕을 위해, 나 자신이 드러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위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새겨지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제자로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만 믿고 바라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Lord,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나를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나를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산 위에 나를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나를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